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빠, 기억이 뭐예요? 라고 5살짜리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들에게, 옛날에 너 놀이동산 갔었지? 네. 그때 아빠가 솜사탕 사준 거 기억나? 네. 그리고 곰 아저씨하고 사진 찍은 것도 기억나? 네. 그게 바로 기억이야. 옛날 일을 갖다가 떠올리는 게 이게 기억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 그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서 아이가 아빠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근데요, 니은은 뭐예요? 웃어주세요. 예. 웃음이 없는 사람은 감정이 메마른 사람입니다. 아우, 열받아.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요즘은 한 개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꼭 찾기 힘들어요. 예.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유머 찾기가 더 어려워요. 지금 14년 동안 했습니다. 14년 동안 52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몇 개가 저장되어져 있겠는가? 다음에 이런 책을 해가지고 팔려고. 선배가 후배에게 물었습니다. 선배와 후배의 꼰대의 차이를 아니? 선배와 꼰대의 차이를 아니? 선배가 후배에게 물어봤어요. 모르겠는데 선배는 물어보는 것만 말하고 꼰대는 안 물어보는 것도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근데 후배가 선배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저 안 물어봤는데요. 맞죠? 그럼 이 사람은 꼰대의 선배. 저는 꼰대입니까, 선배입니까? 네? 안 물어보는 것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선배가 아니라 꼰대입니다. 요한이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요한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입니까? 라고 요한이 묻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오늘 본문에도 무려 3번이나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만 총 25번이 나옵니다. 뭐냐면 함께 봐볼까요? 또 내가 보니, 또 보니, 또 내가 보니. 이 말씀이 계속 요한계시록은 몇 번? 몇 번요? 25번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몇 번? 네, 25번. 네, 25번이나 나와요.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다시 말하면 문장이 바뀌고 사건이 바뀔 때마다 요한이 또 보니, 내가 보니, 또 보니, 또 보니, 또 보니, 또 보니 라고 25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불러놓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보여줄까요? 우리 답답할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답답하면 누구 찾아가요? 목사님 찾아갑니까? 아니면 용한 가신 내린 점쟁이에게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와서 우리들의 답답함을 호소하십니까? 95%가, 한국 사람의 95%가 누구에게 답답할 때 찾아가냐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답답할 때 누구에게 찾아간다고요? 점쟁이에게 95%. 90%인가요? 95%? 여하튼 5% 정도도 안 됩니다. 목사님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복채를 받던가요? 그 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라니 너는 복이 될지. 할렐루야. 참, 아브라함에게 왜 불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1절 봐보세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보여주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뭐 하시려고? 지금 요한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지금 요한에게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심, 잃어버린 안식, 잃어버린 심이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지 다음에 복이 와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가? 로또에는 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뭐 땅 투기하고 그런 데는 복이 없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땅 투기하는 자에게 주님의 저주가 임할지어다. 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잘 보여주시는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복 주시기 위해서라고요. 진정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요한계시록 성도들에게 쉼이 있어요, 없어요?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계속 목이 날아가고 계속 사전에 찢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강, 영원한 복은 그들에게 있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막 연거푸 나옵니다. 자, 함께 봐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좀 이따가요. 자, 7절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하늘을 나르면서 외칩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 전에 이합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이야기가 뭐였죠? 14만 4천이 어디에 서 있었어요? 시온산에 누구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머리 위로 갑자기 한 천사가 날라오더만 오늘 6절에서 7절 이야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뭘 가졌더라?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둘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하고 또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천사가 또 날아갑니다.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아우 목 아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 천사,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했던 이야기는 오늘 어디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가 정확하게 더 볼 수 있냐면 1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세 번의 천사가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걸 짜고 짜면 뭐가 나오냐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영적인 지금 몇 개월? 7개월? 6개월? 5개월? 5개월밖에 안 되는데 예배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봐보세요. 복음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빌론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한 666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주 안에서 한마디로 하면 죽어라. 그러면 뭐 한다? 복이 있다. 그 바빌론이 무너진다. 이것이 복음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옆으로 인사해. 주 안에서 죽으십시오.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 안에서 죽으십시오. 주 안에서 안 죽고 싶으세요? 주 밖에서 죽고 싶으세요? 주 밖에서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주 안에서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 항상 장례식 설교하면 뭐죠? 발인 예배가 됐든 입간 예배가 됐든 하간 예배가 됐든 항상 이 본문이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다른 데는 절대 안 하세요. 이것만 하세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때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 장례식 설교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이 설교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장례식이라고 생각하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교한 자들입니다. 옆분하고 인사해서 순교하십시오. 순교하시면 복이 있습니다. 아멘. 별로 순교 안 하시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내가 대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의미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집사님 의미 있어요. 있겠지요. 그 뒤에 있는 전시하고 같이 죽으지. 평택에 순교의 영이 임할지어다. 평택에 사신 분. 이사가요. 예. 제발 성탄으로 오세요. 보세요. 지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하다? 복이 있다. 마태복음에도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 우리 복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복주머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처럼 복을 중국 사람들은 더하죠. 빨간색. 복도 막 저기 창문에다 써놓고 막 이렇게 복 받기로 원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그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관점이 좀 다른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이 복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막 이상한 복이 많은데 요한계시록 또 7복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이야기했었죠. 7복 나온다고. 8복은 아니고 7복입니다. 7복. 첫 번째 복은요. 안 찾겠습니다. 1장에 있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나오죠? 1장 3절 말씀인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 그리고 세 번째 복은요. 16장에 나오는데 깨어 있어서 옷을 벗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지 않은 자. 이게 세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은요. 19장에 나오는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복은 22장에 나오는데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복도 22장에 나오는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이게 7복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복이 뭐라겠어요? 주 안에서 뭐하는 자들? 죽은 자들. 어떤 자들이라고 했어요? 제가? 순교하는 자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순교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다가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황제에게, 지금 현재 이 상황이라면 요한계시록 상황이라면 도미티안의 신상에 가서 도미티안 황제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은 자들. 그로 인하여서 바로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 그렇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순교는 비참했어요, 안 비참했어요? 순교는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조용히 예쁘게 죽여주나요? 아니에요. 순교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옛날에 특히 그런 영화들 보면 사자를 풀어놓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잇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사실에 대해서 우리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처형당했던 십자가 처형.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항문에다가 창을 꽂아놓고 노마의 가로등으로 처형했던 그 처형의 방법도 있고요.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한마디로 말하면 불을 떼 가지고 죽였던 방법. 또한 소뚜껑을 갖다가 달고 가지고 그 위에다가 튀겨 가지고 죽이는 방법. 그런 방법 외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처참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도미티안 황제에게 아니면 다른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순교시키고 죽였습니다. 그러면 매일마다 순교자의 피 온대지를 덮고 있고요. 그 절규가 하늘의 보좌를 한마디로 말하면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6.25 때, 일제강점기 때 믿음을 지키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순교자들 많아요, 적어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우리 소련에 갔을 때 문중경 전도사님 말고 또한 영광의 염산교회 기억나시죠?
77명의 시신이 한꺼번에 모여 있었던 그 교회 마당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 가면인데, 예. 진면은 아니고요. 가짜 면입니다. 교회 마당에 있어요. 교회 마당에 77명의 순교사들. 왜 77로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언니죠. 언니가 얘를 업고 있는데 둘이 목이 동시에 날라갔어요. 칼로. 언니하고 동생하고. 뒤에 엎여 있던 애 앞에 있었던 애 언니하고. 그렇게 해서 순교했던 사람들이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왜 순교했어? 왜요? 우리 주길철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영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보면서 엄청 울었는데 제가 찬양을 못 불러서 못하겠습니다. 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면서 성도들이 쫙 서 있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반대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일본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 모판을 쫙 몇 미터 쫙 깔아놓고 그 모판을 걷게 했어요. 그때도 순수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저거 촬영했지? 그것만 생각하고 별로 은혜를 못 받았다 저긴데 보세요. 모판을 진짜 실제 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사참배하지 않는다라고. 신사참배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신사참배하고 좀 그래도 연관성이 좀 있어서 항상 하잖아요. 이야기.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저희는 복교기념일이 있다고. 보통 개교기념일 때 쉬시죠? 쉬었죠? 지금 학교 개교기념일 쉬어요? 안 쉬어요? 쉬어요. 학교 생일이라고 쉽니다. 저희는 그런데 개교기념일은 2월 1일이라고 방학대에서 안 쉬고요. 언제 쉬냐면 왜 2월 1일 날 개교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대한제국대 개교의 한 학교이니까 1907년에 지금 현재 114년 됐나요? 하여튼 오래된 학교에. 그러면 1937년에 폐교가 돼가지고 1945년 12월 20일 날인가 복교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복교 기념일을 지키는데 복교 기념일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지키는지 몰라. 학교가 없어졌다고 새롭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 학교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학교 다닐 때 대한민국이 아니라 태극기에 대한 격리가 없었어요. 그것도 신사참배라고. 아니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태극기대여 주목! 하고 격려가 없어요. 격려가 없이 주목만 하고 끝냈던 목사님 나와서 예배로 모든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인회를 대신했던 학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죽은 사람들 불쌍합니까, 안 불쌍? 우리 표현에 잘 죽어야 돼요, 못 죽어야 돼요? 우리 객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객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죽음. 지금 뭐 세월호 아직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게 가장 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런데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자의 입속으로 들어간 시신 뼈나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유전자 검사가 2000년 전에 있었을까요? 누구의 시신인지도 몰라요. 불에 태워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면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져 가지고 누구의 시신인지 모르는 그러한 죽음으로 죽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어떤 사람들이? 비참한 사람들이고 가장 처참한 사람들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가장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신앙을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 자기들의 모든 삶을 포기한 사람,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한 사람, 심지어 자기의 자식까지도, 자기의 부모까지도, 자기의 형제까지도 자기가 가졌던 모든 스펙을 다 포기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있도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하다? 복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가장 처참하게, 가장 비참하게,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멘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관점은 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잘 죽는 거라고요. 자식들 앞에서 90살 넘어서 100살 넘어서, 이번에 영국 여왕 남편 몇 살에 죽었죠? 남의 동네를 잘 모르죠. 99세. 네, 99세. 저희들도 우리는 뭐 100살 넘길 거니까 전혀 안 물으시죠. 99세라고 하니까. 지금 영국 왕실인가요? 하여튼 거기에서 버킹엄에서 99세까지 사셨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봐서는 잘 사신 거예요, 못 사신 거예요? 잘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잘 죽으신 거예요. 여왕 남편으로. 그렇죠? 세상의 모든 존경을 받아가면서 99세까지 장수하시면서 하셨어요. 자식들에게 영국을 물려주고. 그렇죠? 뭐 기업을 물려준 게 아니라 영국을 물려주고 죽었다고요. 이 정도는 죽어야지 잘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자기가 갈기갈기 찢어가고 시신이 어디가 있는지, 손가락이 어디가 있는지, 이빨이 어디가 있는지, 머리카락이 어디가 있는지 수습도 못하고, 그게 잘 죽은 거예요, 못 죽은 거예요? 못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지가 갈기갈기 죽기를. 우리 그렇게 죽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복이 있도다. 서임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복 보세요. 성경은 누가 제일 잘 살았다? 역설이에요, 역설 아니에요? 역설입니다. 엄청난 반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드라마가 반전이 있어야지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우리 제가 설교할 때마다,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평상시에는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일에 오신 분들은, 예,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평일에는 절대 유머하지 않습니다. 예, 농담을 하지. 그런데 유머의 묘미가 뭐예요? 반전이죠. 좀 아까 니은은 뭐예요? 그렇죠. 그럼 반전이 있어야지 웃지. 전혀 반전이 없으면. 제가 전에 이야기했었잖아요. 버스 아저씨가, 버스 기사님 이렇게 하는데 뒤에 할머니가 타셔서 뒷좌석에, 아시는 분 웃지 마시고. 그런데 할머니가 10분 간격으로 아몬드를 모아가지고 한 주먹씩 주는 거예요. 가서 버스 기사가 아몬드를 먹었어요. 계속 줘요, 10분 간격으로 1시간 동안. 아니, 할머니 드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다고요? 초콜릿은 내가 다 빨아먹었어. 이빨이 없어서. 그렇게 반전이 있어야지. 그런데 성경은 반전이 있다 없다? 그럼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할렐루야. 즐겁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예요?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밀,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천사들이 세 명의 천사가, 세 분의 천사인지 세 명의 천사인지 하여튼 그 천사들이 가면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7절입니다. 그 복을, 어떤 복을 가졌느냐?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예. 아유, 별로 안 되니까 이거 읽으세요. 많은 것은 뛰어넘더라도 이 앞에 저기 가르쳐줬더만 바로 시행하는데, 자, 첫째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세 번째는요? 창조자 하나님께 뭐 하는 거? 경배하는 게. 이게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복음하면 좀 다르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복음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뭐예요? 우리 교회 대변인입니다. 저기 오늘부터 전 베드로라고 불러주세요. 예. 예수님 항상 물어볼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답하잖아요. 베드로는 항상 정답만 이야기하는데
저기 누구야? 우리 서희는 정씨가 아니라 전씨여가지고 전부 다 틀립니다. 근데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창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이게 복음이래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금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사람? 예배하는 사람. 어떤 사람? 예배하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전 성도님 농협 직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월요일날 출근할 때 오직 예수 겨자씨 교회 그리고 그 앞에 서가지고 차장님이 오시는 분들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번 해보세요. 바로 쫓겨나겠죠. 사업에서 나가든지.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조금 아까 황제 사제단 이야기했었죠.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사제단이 있었다고요. 그 사제단이 모든 도시들마다 퍼져가지고 숭배하지 않으면 순교의 자리에, 한마디로 하면 배고픔의 자리에,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666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 그러한 현실 앞에서 좀 아까도 말씀을 드리면 도미티안에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지 않으면 돈을 안 줘요. 우리 이야기하면 지금 뭐죠? 국가에서 나라에서 나오는 뭐죠?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들에겐 돈이 없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미티안 황제의 신상 앞에서 그렇게 외쳐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이 안 들어와요. 우리 재난지원금 신청해야지 오죠. 그냥 와요? 안 오죠. 신청해야지 와요. 그러면 봐보세요. 신청해야지 오는데 신청하는 게 뭐예요? 도미티안 황제에 가가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외치는 게 신청이에요. 그러면 안 들어와요. 그럼 김무임 씨는 살겠어? 못 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상에 가서 절해야 돼, 안 해야 돼? 절해야 돼, 안 해야 돼? 신상 가서 절하면 돈 나오고 교회 와서 절하면 바로 그럼 어디 가시겠어요? 여기 갈래요? 돈 나오는 데로 갈래요? 지금 거의 지금 저기 신상에 가기 위해서 교회 오겠어요. 목이 날아가는데 정막가 누구의 건영이가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한테 계속 목사님 저 좀 이따가 머리 자르러 가요. 머리 자르러 가요. 건영이 오늘 장례치를 내가 그래가지고 건영이 계속 봤어요. 볼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머리 자르러 가요. 머리 자르러 가요. 머리 자르지 말고 너 모가지 자르지 말고 머리카락만 자르고 와 그랬어. 애가 그래도 계속 자기 보자마자 머리 자른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준비를 이거 하는 줄 알고 애가 왜 저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머리 자른다. 우리 성도들에게 머리 자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로 원합니다. 근데 봐봐요. 머리 자르는 자리로 갈래요? 돈 받는 자리로 갈래요? 우리 신앙생활은 머리 잘리는 곳이에요. 잘려요, 안 잘려요? 잘려요. 세상에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의 머리가 잘릴 수밖에 없고요. 우리 어떤 승진의 머리 잘려요, 안 잘려요? 우리 오조환 성님 지점장 되는 거 포기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제일 먼저 올리실 겁니다. 또 아세요? 김세임 선생님 교장선생 어느 날 갑자기 되실지. 절대 될 일은 없겠지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확률은 0.1%라도 있나요? 네? 교장 선생님? 1년 정도 하다 끝나면 되죠. 그냥 평균사가 좋아요? 할렐루야. 교장 선생님 하면 안 돼요. 김세임 선생님 훈시했다거나 학생들 다 잡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평교사 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봐보세요. 그러나 지금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그러한 현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군대 갔는데 그때 대통령 선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저희는 전라도 병력이라 잠을 안 재우고 밤마다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중대장이 데리고 들어가서, 중대장이 아예 거기 있어요. 들어가면 투표소에 그걸 찍으라고. 3번으로만 가는데 도저히 안 가요. 이렇게 1번 찍었어요. 그리고 앞에 바르게 찍는 법 노태우 딱 찍혀 있어요. 그런 상황 앞에서 3번, 2번 찍는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게 쓰시겠어요. 네. 저희가 찍어서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됐어요. 네. 군인들이 찍어서, 군인들만 60만 명이에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상황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정말로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한다는 게 쉽다고 어렵다. 어려워요. 옆에 그 사람은 당신은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새가족분도 계시는데 오자마자 막 순교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예. 8절입니다. 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다 무너졌다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저주를 여기서 두 번째 천사가 뭘 마시지 말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래. 그렇죠? 그러면서 진노의 포도주 맞죠? 맞나요? 그런데 뭐가 무너졌대요? 바벨론이 무너졌대요. 바벨론 노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마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벨론이라고 요한이 선택해서 사용한 용어는요, 단어는요, 바벨탑의 의미도 있어요. 어떤 의미? 바벨탑. 바벨탑? 있어요, 없어요? 인간들이 어디까지? 실은 성경 원어에 보면은요, 하늘 보좌까지 쌓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교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이에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름을 결국 내겠다라고 만든 것이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에게 경배하지 않고 만든 것이, 예배하지 않고 만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만든 것이 뭐라고요?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는 것, 인간의 욕심이 지배하는 것이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그러면 지금 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벨론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노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노마의 치하에 쓰여졌던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노마는 철저하게 인간이 만든 문화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마는 그리스도보다 무식하다. 그래 안 그래요? 그리스 노마 신화 아시죠? 원래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런데 노마가 자기들의 정체성이 전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와서 노마 신화를 둔갑을 시킵니다. 그게 그리스 노마 신화예요. 자, 그리스보다 훨씬 무식합니다. 그리고요, 경제적으로는 바로 밑에 있었던 카르타고보다 가난합니다. 카르타고의 유명한 장군 누구죠? 모르시나요? 어찌했을까? 코끼리를 타고서 알프스를 넘어서 노마를 정복했던 장군 모르세요? 한니발.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시죠? 네, 역사 공부하시면 나옵니다. 한니발 유명해 안 유명해? 알프스 산맥을 코끼리 타고 넘었다니까요. 딱 2명이 넘습니다. 또 한 사람 누굴까요? 나폴레옹.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여긴가 아닌가비요. 알프스 산에 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비요. 그리고 또 다른 산,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래서 이 산, 항상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웃기려고 하는 건지 설교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 기술력으로는 이 나라는 모르겠어요. 에트루리아보다 못하다. 에트루리아가 어딘지 저도 모르겠어요. 에트루리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마는요, 3가지 다 없어요. 하나는 무식하고요, 가난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도 없어요. 그런데 세계를 정복했어요, 안 정복했어요? 뭘로 정복했어요? 그 이유는요, 인간의 힘이었어요. 인간의 힘이 모이니까 그 힘으로 한마디로 하면 세계를 정복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노마가 세워진 건 뭘로 세워졌어요? 인간의 힘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잘 봐요. 노마가 무너진 거 뭘로 무너졌어요? 인간의 힘 때문에 무너졌어요.
인간의 힘 때문에 바벨탑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힘으로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힘 때문에 뭐 있어요? 무너졌어요. 맞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들의 눈으로 돌리게 했어요.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뭘 바라보게 했어요? 세상 나라. 하늘의 가치보다는 세상 가치를 바라보게 했어요. 하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자리에 누가 올라갔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올라갔어요? 신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황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나의 하나님, 아니 사람을 갖다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 가능해, 불가능해? 제가 어저께 뭘 찾다가요, 실은 순교자들 더 리얼하게 어떻게 죽었는가 인터넷에 이렇게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있어서 뭐 안상홍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검색을 전혀 안 하는데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만 그들이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홍보하는 홍보 영상이에요. 그걸 한번 진짜 은혜롭게 한번 봐봤어요. 네, 은혜 한번 받아보려고. 그랬더만 안상홍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깜짝 놀라서요.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오신다라는 말은 재림하실 때, 그런데 오셔서 구원한 자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강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저기 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인간의 몸으로 다시 와가지고, 예수님이 첫 번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안상홍도 예수님으로 다시 왔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상홍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안상홍 하나님이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로마에서 뭐라고 있어요?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 그 황제들을 갖다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고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이 모아지면, 세상의 힘이 모아지면요,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바벨탑은요, 그냥 바벨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바벨탑, 저도 전에 설교했습니다만 어디까지 들어갔다겠어요? 하나님의 정원까지,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올라갔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온,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과학이 바벨탑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은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간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9절과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계속 읽으세요. 아멘. 지금 하나님에게 예배하지 않고요, 세상같이 예배하는 자들, 잘 봐보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주일날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고 세상같이 우리 굴복한 자들, 그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칼이 날라오는데 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지가 찢겨 나가는데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집에 가면 애들이 빽빽 울고 있고 먹이달라고 새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 와서 뭐가지 날아갈 수 있나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세상에 가서 세상에 무릎 꿇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랬죠? 빨간 것만 읽게 되며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뭐하리라다? 올라오리라다. 그래서 뭐하리라? 예,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그 반대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육륜계의 표를 받지 않고 노마 황제에 무릎 꿇지 않고 노마 같이 바벨탑에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안에서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하시기를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실 때 성령이 옆에서 이제 거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들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영원히 쉬게 되리라 라고 지금 현재 외치고 있습니다. 수고를 그치다의 단어가요 아나파의 손타이입니다. 해보세요. 아나파의 손타이. 뭐라고요? 아나파의 손타이. 나 먹으라. 자, 아나파의 손타이 휴식하다 안식하다입니다. 휴식하다 안식하다. 단지 수고를 그치다가 아니라 안식하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시고 나서 뭘 만드셨어요?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뿐만이 아니라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하나 딱 피셨어요. 여기 보세요. 안 펴죠. 하나를 딱 피시고 첫째 날 거, 둘째 날 거, 셋째 날 거, 넷째 날 거, 다섯째 날 거, 여섯째 날 거 싸셨어요. 그리고 나서 싸시고 나서 누구에게? 아담에게, 사람들에게 여기 있다라고 주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주신 게 뭐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끌고 가는 게 뭐예요? 영원한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뭐 하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안식하시렵니까? 아니면 조금 아까 어디에서? 고난의 연기가 올라오는 그 지옥에서 그야말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계속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도 고난의 연기가 계속 올라오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빠를 수 있어요. 훨씬 더 그게 빠릅니다. 훨씬 더 윤택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저희들의 모든 것을 오늘도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찬양 가운데 제가 1년 동안 내내 불렀던 부르지 말라고 아우성 쳤던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길을 만드세요, 안 만드세요? 만드십니다. 저희가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저희가 정말로 주님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쉼을, 또 다른 안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을 얻어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